역대하 30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신앙의 표준이 되며 생활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생활하면서 벽에다가 무슨 글씨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 남겨놓은 글들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문구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죽어가는 독가스 현장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인간 이하의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갖출 수 있게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역사들을 보면 이 왕정 가운데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이나 나라를 통치합니다. 합이 120년, 이때를 가리켜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무심으로 섬겼습니다. 무심으로 섬겼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섬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섬겼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반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가 솔로몬의 말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에서 노역을 담당하던 노역 책임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노역 책임자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나라를 40년 동안 나라 다스리는데 반 20년 동안은 그가 나라 건축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이나 왕궁과 제방 모든 것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가 왕위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때에 북쪽에 노역 책임자였던,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에 관계된 오너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왕이여, 이제 나라를 좀 세금도 좀 줄여주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좀 이렇게 포용하고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조언을 듣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10지파가 함께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를 만듭니다. 이게 분열 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되면서 나라가 수도 없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36장까지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에 바로 솔로몬의 왕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치적과 업적을 역대기 사가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30장에 보면 등장하는 왕이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대 13대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유다 왕들이 20명이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보다도 성경 역사가는 남유다 왕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하기를 한 10명 미만, 한 8명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하며 정직하게 행했던 이 왕들은요, 그 중에도 3왕만 꼽히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사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역대하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치적과 왕정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왕정에 대한 치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좀 교훈도 하고 싶고 도전도 주고 싶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첫해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첫해 첫 달에 성전 문을 엽니다. 그동안 성전 문이 닫혀 있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닫힌 성전 문이 열리고 훼손된 성전 기구 모든 것들이 복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치유되고 삶에 으러졌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을 오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거국적으로 행합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사역과 29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준비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과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1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키는 것은 좀 무리겠다.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편지로서 발송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6월절을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들고 온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다니면서 공문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30장 10절 한번 보세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잘 못 받은 성읍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교회가 자기를 푸대접했다는 등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옳게 보지 않고 뺏딱하게 보면서 조롱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30장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서 6월절을 지켜야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동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신앙생활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선교 국가, 복음의 국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타고난 우리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간섭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백성들은 유월절로 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신들의 제단과 향단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와 찌꺼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좀 더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그러면 애굽이 생각나고 430년의 노예 생활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날의 사건들이 영롱하게 가슴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양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먼저 성결한 상태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결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끝에 보십시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오랫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익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준비 상태를 왕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에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익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참 잘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하고 정말 익숙한, 그리고 몸에 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 잘 훈련되고 몸과 마음가짐이 성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정체성을 확인했던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12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경험해야 될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한 세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7절에도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조금 후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노래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과 이 땅에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삶의 모든 것들을 모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 주님의 핏값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둘째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는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제사로 드리는 예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실 때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게 되고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해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온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이후 다시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기쁨이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큰 기쁨이 저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샬롬이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감옥에서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는 외칩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붙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뒤에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라는 깊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깨달아가기를 축원하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앞에서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백성과 민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날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너무 메시지를 전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3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복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각처에서 모인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큰 기쁨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 의지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내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